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3.1절을 맞는 우리의 소명.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3.1절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룩한 상처이자 동시에 찬란한 희망의 시작점이 되었던 제107주년 3.1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은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밤에 가장 밝은 횃불을 켜둔 날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한반도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대한 독립 만세가 울려 퍼졌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 함성은 단순히 정치적 독립을 요구하는 구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존엄과 자유를 되찾으려는 피맺힌 절규이자 거룩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07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외쳤던 그 함성의 영적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제 쇠사슬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날의 역사가 던져주는 소명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보고, 그리고 듣고, 또 아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압제 아래서 벽돌을 굽고 성을 쌓으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려 400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눈을 감지 않으셨고 길을 닫은 적이 없으셨어요. 1910년 경술 국지 이후 우리 민족이 겪었던 10년의 세월도 그러했습니다. 토지를 빼앗기고요,
언어를 잃어버리고 이름마저 창씨 계명으로 바꿔야 했던 치욕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에는 일본 경찰이 칼을 차고 들어와서 설교를 감시했고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까지 검열을 당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여 언제까지나이까? 라고 탄식하며 밤새 눈물로 마룻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음소리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피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3.1 운동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마음속에 자유의 불을 지피신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개인적인 고통이나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통, 혹은 사회적 분열로 인해서 우리가 신음할 때 세상은 우리의 소리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3.1 운동의 중요한 영적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의 편에 계시고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3.1 운동의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 중에 몇 프로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고작 전체 인구의 1.3%에서 1.5%에 불과했다고 해요. 여러분 극소수에 불과했죠. 그러나 민족 대표 33인 중에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만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고 불에 탄 교회가 수두룩했습니다. 왜 교회는 그토록 치열하게 이 독립운동에 앞장섰을까요? 왜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곧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영적인 자유를 얻은 자는 육신과 역사에 대한 억압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형상인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이나 제국에 의해 노예처럼 취급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3.1 운동의 방법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비폭력 저항이었다는 거예요. 총칼을 든 일본 헌병들 앞에서 우리 선조들은 태극기 하나와 맨주먹으로 맞섰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라는 이 외침은 폭력이 아니라 평화였고 살인이 아니라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병정들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19년 4월 15일 일본 군경은 마을 주민들을 이 제암리 교회당에 가두어 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이들을 총으로 쏘아 죽였어요. 그 처참한 사륙의 현장에서 성도들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피는 땅에 스며들어 거름이 되었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과 대한민국의 번영이라는 꽃을 피워내게 되었어요.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남긴 유언은 아주 유명합니다. 바로 이 말을 유언으로 남겼죠.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선 순교적 신앙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그들은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이토록 뜨거운가?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1919년의 함성은 1945년 조국의 강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애굽 사람 같은 일제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말을 쓰고 우리 글을 배우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광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얻었지만 우리는 곧 이어 남북 분단이라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휴전선은 허리를 가르고 있고 북녘의 동포들은 여전히 세계 유례가 없는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합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빈부의 격차, 남녀의 혐오로 인해서 찢겨져 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는요, 천도교, 불교, 기독교가 손을 잡았고 양반과 천민이 함께 했습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모두가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서로를 얼마나 미워합니까? 정신적 분열에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날 3.1절을 맞는 한국교회의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3.1절을 맞는 우리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3.1절을 맞는 우리의 소명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3.1 운동의 정신은 비폭력 평화 정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갈등의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먼저 보수와 진보의 담을 헐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돌을 던질 때 교회는 그 돌을 맞아 피를 흘리더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암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1절을 맞는 우리의 소명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통일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 3.1 운동의 완성은요, 통일 한국입니다. 북한 땅에 무너진 제단이 다시 수축되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찬송 소리가 이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이 민족의 운명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1절을 맞는 우리의 소명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 독립운동가들은요,
누구보다 철저한 신앙인이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삶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은 교회 담장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 정직한 자가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1 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이 서명한 기미독립 선언서의 마지막 공약 3장은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오늘 우리의 이 고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조하지 말라. 하나,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K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광명정대하게 하라. 이 문구에서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의, 질서, 광명정대. 여러분, 107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피로 되찾은 이 자유로운 조국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의 성공, 나의 안락함,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 그날의 함성을 기억합시다.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가슴에는 십자가를 품었던 그 거룩한 기계를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한반도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이 시대를 위하여 나와 함께 가겠느냐? 오늘 이 예배가 멈춰버린 우리의 애국심에 불을 지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진 이 땅을 기도로 꿰매고 상처 입은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싸매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3.1절을 맞는 우리의 소명 세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3.1절을 맞는 우리의 소명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소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는 통일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며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서 분열된 이 땅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며 사랑으로 품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통일 한국으로 이어질 날이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107년 전 암울했던 이 땅에 3.1 운동이라는 희망의 빛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귀한 자유를 방종으로 낭비하고 분열과 다툼으로 이 나라를 어지럽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3.1절을 맞아 다시금 결단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저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도 진정한 해방의 날이 오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진심을 담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같이 이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3.1절을 맞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3가지를 가슴에 되새기고 오늘 이러한 소명을 감당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